고린도에서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와는 상당히 다르게 좀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르고 그 위에도 조금의 기간을 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 신자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긴 사역을 그곳에서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의 사역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아시아 지역부터 쭉 출발해서 지금 이 그리스 가장 남쪽 아가야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왔던 2차 선교 여행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일행을 처음 그 걸음에 축복으로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시리아로 돌아가는 배편을 이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동쪽편에 있는 항구인 갱그레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일찍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서원을 종료하고 드디어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 좀 어색하시지 않나요? 익숙하신가요? 무엇입니까? 서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절히 원하는 소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서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는 맹세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행위를 서원이라고 하죠. 보통 서원을 하면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라이프타임 전체를 서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삼손일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손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그래서 그는 나실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라이프타임 전체를 헌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특별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특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던 일행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침묵하는 경우들이 대체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독자들, 오늘날의 그때의 일을 반추하면서 다시 읽는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해석의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서원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마 소아시아, 터키에 해당되는 그 소아시아 가장 서쪽으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갈 바를 몰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기 그 직전, 그 시점이 아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혼란스러움, 자기 팀원들의 답답함, 이것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서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방문했던 이런저런 교회들, 그때 복음을 전했던 곳, 거기 세워진 교회, 그곳에 남겨진 성도들을 방문하고 혹시 핍박을 받지는 않는지, 혹시 믿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삶이 괴롭진 않은지, 혹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은 있는지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얻었고 그렇게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계속돼 가는 와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방문한 후에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제 절대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결정도 해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16장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고 또 방향을 틀어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문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묶어 놓는 것. 바울은 그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거기에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옵션밖에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여정을 마무리하고 조금 더 서안으로 가서 그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계시도 없고 그저 선택하는 길마다 턱턱 막혔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매우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심술궂다.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탁 머물렀으면 정확한 타이밍에 탁 길을 열어서 탁 하고 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많은 부분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아무런 문도 열리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혹은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죠. 각자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탁 버티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망설여지고 걱정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안이 가장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여러분 개인들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이 그런 순간은 아닌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그러니까 대륙의 끝에 이른 바울과 그 선교 팀원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그저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기다림의 순간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의 범직도 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를 성찰의 범직도 하고 그러다가 좌절의 범직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울과 선교팀은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갈 길을 일러주십니다. 밤중에 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터키 지역 그 대륙을 완전히 건너가서 유럽 대륙의 초입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한 그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지고
다시 시각이 현실로 바뀌었을 때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땅에 해당하는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땅에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도가 직접 걸어가서 거기 복음을 전한 것, 유럽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아마 최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과 일행들이 소아시아에서 갈 길을 몰라 진퇴양난에 처해 있던 바로 이 순간이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자기 지혜와 경험을 짜내도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리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길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고 짧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장 그리로 따르겠습니다. 그곳으로 나가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다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나누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하면 그는 보통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서약이 완수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나지르가 되어서 서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약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죠. 바울이 자기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답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서약하고 헌신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우물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영적인 긴급한 상황을 고민하게 하고 나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게 하는 그 고민거리를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사실은 답답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오게 하시고 조금 더 질문하게 하시고 그와 직면하게 하시는 분은 그 이니시티브는 바로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길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도 어쩌면 더 간절하게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심실궂게 우리를 방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며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제자 되었기에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기에 그의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저 한 사람이 살아서 걸어가서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길이어야 하기에 그 길을 세심하게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답답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서원했고 주님은 그가 인도하신 대로 바울이 서원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디로 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서 한 사역이 하나님 이제 열어주셨으니까 모든 일이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읽어왔던 바울의 사역은 그런 것은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했고 가는 곳마다 매질을 당했고 쫓겨남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에 사실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며 그들을 설복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서원이 고린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그라에 가서 그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모를 때에 당신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계획대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을 막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정초시켜 주셨고 그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서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서원과 연결지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놓고 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원래 선교를 하던 그 터키 지역 대륙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로 기착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는 동안 로마에서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대륙과 대륙의 거리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더 깊이 양육하고 더 깊이 대화하고 더 온전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예전에 아테네에서 사역한 후에 바울은 핍박이 일어나서 피신했고 대신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 남겨두었던 것처럼 마치 이 고린도에 그가 정말로 신뢰하는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도착한 이후에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 다음 구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그 교회에 세워놓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는 아주 값비싼 보라색 옷감을 팔던 귀족들만 입는 그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루디아가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사역하게 하셨고 고린도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서 계속해서 성도를 돌보며 서로 연락하게 하셨고 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떠나죠. 저는 짐작하건대 이 내용까지도 바울의 서원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어느 곳에도 바울 자신의 영향력을 거기다 심어두고 나의 허브, 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읍, 나의 사역의 전초기지, 그런 것을 만들지 않고 주님, 한 곳을 섬긴 후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주시면 그 사람을 세우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그 한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한 주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나요? 그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 이 모든 사역을 고백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죠. 당장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내가 거쳐온 이 교회들, 따로 떨어졌고 서로 연락하기조차도 힘든 지역 교회들이지만 이 모든 교회를 한 주님께서 한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때로는 이리로 때로는 저리로 행하게 되고 때로는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삶의 처지에 마치 섬에 놓인 것처럼 뚝뚝 떨어지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라로 그 자리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그때도 믿게 하셨고, 우리도 같은 복음 안에 그 긴 역사의 거리를 두고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침반을 계속 돌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은 거꾸로 여러분의 삶이 이 정도는 됐어, 이거면 됐어, 그래 여기에 머물자라고 하는 그 안정감의 기원, 그 세이프티 존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변화하는 상황 속에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의 위치, 혹은 거꾸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직장, 나를 늘 서포트해주는 귀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혹은 만나면 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껄끄러운 그러한 대인관계, 아직은 여러 겹 안전장치를 두어서 잘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건강,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함.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 중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꺼지기도 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서원, 어떤 헌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또 그 소원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점점 게을러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빨간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긴급하게 우리의 영적인 갈구를 쫓아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그러면 이 반복을 지켜볼 때마다 내 신앙은 그저 이런 정도구나, 빨간불 켜지면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갔다가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매달렸다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다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녹색으로 바뀌면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저 내 계획, 내 준비대로 쭉 그냥 가는 그런 삶일까라고 때로는 신앙의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 맺으셨던 그 서원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서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내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셨던 그 서원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서원이 매번 깨지고 우리의 약속이 매번 느슨해지고 우리는 매번 빨간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그 순간마다 부침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답답함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더 나오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설하신 서원의 완결하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서원의 헌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에 깃대어 나아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내 삶의 서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헌신을 드립니다. 아마 언젠가 어느 지점에 가면 또 느슨해지고 또 깨지겠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그 아름다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약속의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때로 주님의 그 길을 잊고 나의 계획만 가지고 내가 앞으로 그저 다가가려고 하거든, 하나님 잠시 나에게 스탑 신호를 주시고 당신을 갈망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설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늘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의 이 튼튼한 발의 걸음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은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서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신앙의 도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